2013년에 한국을 들썩였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상이라는 영화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성경에 맞지 않는 영화를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 영화가 관상을 소재로만 사용을 하지 사실적인 관상에 대한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놨다면 위험했겠지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관상을 보는데 거의 미래를 다 예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준이라서 뭐랄까 SF 영화 같아서 무속신앙이 진짜다라고 속아 넘어갈 만한 위험한 영화는 아닙니다. 어쨌든 영화가 1,000만이 넘으면은 영화를 굉장히 흥행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 900만 명으로 900만 명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900만 명을 달성한 굉장히 흥행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계유정난인데요.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자 뒤를 이은 문종이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로 죽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1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반정을 일으키는데 그게 계유정난인 거죠. 이 역사적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어떤 한 관상쟁이가 살았고 그 태풍의 해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자신도 굉장한 부침을 겪었다는 소설이 섞여 있는 게 이 관상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900만 명이나 볼 정도로 스토리가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많아서 문화적으로도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별히는 이 영화의 주요한 인물 수양대군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가지고 하나의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극중 사도세자가 하는 이 유행어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유행어였죠. 재미있는 거는 그가 이 2시간짜리 영화에서 등장하는 타이밍은 이미 영화가 1시간이 지난 때였다는 겁니다. 영화의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수양대군이 등장해요. 영화가 그 전까지 주인공을 묘사하고 익살스러운 웃음을 주면서 잔잔하게 흘러갔더라면은 딱 1시간이 지난 후 사도세자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등장할 때 영화는 갑자기 정치 스릴러물로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 스릴러의 분위기에서 사도세자는 문종의 죽음 이후 호시탐탐 담종과 그 주변을 옥죄어가면서 늑대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스스로 왕위를 탈취해버리죠. 그리고 조선의 7번째 왕 세조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세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 46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에서는 다윗 왕의 말년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노년으로 위축된 다윗 왕의 영향력 하에서 과연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라는 물음표들이 여러 사람들 머리 위로 떠오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치 사도세자와 같이 나름대로 정당한 정통성과 능력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가진 한 인물이 그 중심에 스스로 나서게 되고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굉장히 인위적인 수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단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인위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하나님 없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이 질문을 안고 영화 관상과 같이 정치적인 수싸움이 이리저리 얽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 3대 왕위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열왕기라는 책이 왜 쓰였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고 있었던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짓밟힌 후 나라를 잃은 채 포로로 끌려나가서 무참히 짓밟힌 상태에서 우리가
대체 왜 이를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자 지난 잘못된 과거의 평가로서 쓰인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언약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벌이고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여부를 뒤쫓기 위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책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다윗이 잠잘 때 춥지 말라고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뽑아 다윗이 잠잘 때 함께 자게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덥잖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열왕기의 포문을 연 게 나라가 망한 게 왕들이 여자를 너무 탐해서이다. 이런 걸까요? 왜 속설에 그런 말 있죠. 남자들은 수저들 힘만 있어도 여자를 찾는다더니 다윗 왕도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열왕기가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밧세바를 탐할 정도로 여자에 약했던 다윗이 성적인 금욕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써놓았을까요? 아마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도 쓰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를 지은 이가 다윗과 수넴 여자 아비삭의 이야기로 이 열왕기라는 대화 드라마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교회를 다니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용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키가 3m 가까이 된다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일과 장수로서 보여주었던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을 보였던 것, 그리고 도망다니면서도 보여준 전술과 인품, 또한 한 나라를 아무도 무시 못할 큰 나라로 일으킨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장건지는 이불을 덮게 되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어 전기장판을 1부터 10까지 중에서 10단계를 켜줘야지만 등판을 지져줘야지만 잠을 들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많은 분들은 아이고 저 양반 젊었을 때 운동을 그렇게 안 하더니 결국에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 평가를 듣게 되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죠. 누구보다 용맹하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인데도 최전선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둔 기분일 거예요.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때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올 것이며 다윗이 지금 노년기에 들었고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 때를 틈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은근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수넴 여인 아비삭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향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큰 복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일부러 이 줄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이미 여기서부터 기자가 수넴 여인 아비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위를 욕심에 두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 50명을 준비하더니 다윗의 왕비 중 핫깃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군사 50을 준비해서 봉기한 거예요. 50이면은 인원이 좀 적어 보이고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자신을 다음 왕으로 어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도 같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첫째로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이였어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첫째 아들 암논은 여동생을 범하다가 압살롬에게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반역을 꿈꾸게 되고 이 반역이 정리되는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넷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인 거예요. 첫째 아들 암논, 둘째는 조금 별 볼 일이 없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이 바로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순서로 볼 때 당연히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누가 봐도 자기였던 거죠. 솔로몬은 7째였으니까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저라면 아마도 왕이 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겠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갔을 때도 그는 첫째 엘리압의 외모만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상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성경은 그를 머리가 붉고 풍성하고 외모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용모가 그냥 준수한 게 아니라 심히 준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잘생긴 연예인들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평생 동안 연예인 외모를 칭찬하시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길을 가시다가 연예인 중에 차승원 씨를 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모델 출신이라서 키가 막 188이고 키가 크고 엄청나게 멋있으신데 어머니가 차승원 씨를 보고 와서 하루 종일 차승원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임영웅 씨를 둘째 아들 삼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효도는 제가 아니라 임영웅 씨가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에도 외모가 좋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몸무게가 70 중반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15kg가 넘어서 90대인데 아이들의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저를 멋있어 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이들이 저를 멋있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동네 삼촌처럼 돼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시대에는 외모가 좀 더 신들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교육 문제도 있었는데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그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대요. 말로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더 의역을 해보자면은 다윗이 한 번도 그의 행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참견을 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마땅히 바른 길을 가도록 나무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다윗은 아들을 오냐오냐 하고 키웠던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잠언이 다윗의 때보다 더 늦게 작성된 문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가르침들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해와 사고,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침은 마땅히 행할 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오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들로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나이 들어 영향력을 잃고 또 아버지가 다른 왕자를 왕으로 책봉하기 전에 눈치를 싹 봐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가 철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 게 이 성경 시대에 왕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군사고 둘째는 종교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나설 때 혼자 나서지 않았어요. 아주 똑똑하게도 그가 누구를 끼고 나타나냐면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나섭니다. 요압 장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저 이스라엘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개국공신 같은 건데 그가 단점이 있다면은
야망이 너무 크고 또 그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요압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좀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 소원해지다가 이제 눈치를 싹 보고 다윗에서 아도니아로 갈아타게 된 거죠. 제사장 아비아달도 비슷합니다. 그가 쫓기고 있던 다윗을 돕고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을 도왔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고 솔로몬 옆에는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꽉 잡고 있으니까 자신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 새 길을 모색했던 거죠. 이런 이해관계들이 물려가지고 아도니아는 군사력과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며 천명하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본문은 아주 급격하게 장면들을 바꿔가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물들을 싹싹싹싹 바꿔가면서 급격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도 급격하게 앵글을 바꿔가면서 여러 인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비춥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천명 이후 성경은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비춰요.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나선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현재 다윗 왕은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부터 처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급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당신 밧세바는 다윗 왕 앞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다윗 왕이 하셨던 약속,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한 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당신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왕에게 고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곳에 가가지고 당신의 증언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카메라 앵글이 다윗의 침실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바로 밧세바가 침실에서 쉬고 있는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 몸을 굽혀 절하며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서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왕이시여, 아도니아 사태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음 왕이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엔 앵글이 문을 비추더니 곧장 나단 선지자가 뒤를 이어와 절하고 왕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번에는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실 것입니까?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다가 군사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단과 제사장 사독 브나야와 그리고 솔로몬을 그 자리에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27절에 재차 한 번 더 물어요. 왕이시여, 누가 왕위에 앉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총 3번을 다윗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왕위에 앉아야겠냐고. 마치 정치 스릴러를 보듯이 카메라 앵글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바꿔 비춰가면서 이쪽 저쪽을 비추고 이를 통해 갖가지 이야기와 정보들을 가지고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앵글은 다윗의 정면을 비추고 다윗 왕의 얼굴의 정면을 비추고 다윗은 이 사태와 수많은 인물들의 정치적 싸움을 정리할 강요를 받게 됩니다. 늙고 영향력이 떨어져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둔 옛 영웅 다윗은 이 복잡한 수싸움 가운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는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까요? 드디어 다윗이 마지막 멘트를 내립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드디어 이 정치 싸움의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밧세바에게 말했던 약속대로 솔로몬의 손을 들어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지만 왠지 좀 씁쓸한 것은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더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손에 쥐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수싸움에 능한 자들이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반박할 수 없는 재치 있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보여요. 인간적인 방법들로 왕위를 탈환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히 정치력 싸움의 일환이었을까요? 좀 더 왕과 가까웠던 선지자와 왕비의 수작이 더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걸까요? 총신대의 교수이신 김지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입을 통해서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브나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읽은 본문이 브나야가 단순히 자신의 소원과 기원을 표시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수작을 보이는 의도로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열왕기 기자는 이 말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1장 안에서 함께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가 총 8번이 쓰이면서 1장은 스스로 1장의 주요 감심사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누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누구랑 함께했나요? 50인의 군사, 요압 장군,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했죠. 개국 공신과 같은 대단한 인물들과 함께했고 나름대로 군사력으로도 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책봉된 솔로몬은 어땠나요? 1장 내에서 솔로몬은 실제로 나타나지조차 않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세력을 규합한 것도 없었고 그저 어머니와 선지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뛴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37절은 무엇을 기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듯이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위 계승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은 과연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편에 편승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도니아는 병사를 준비하고 군사력과 종교를 틀어잡기 위해서 장군과 대제사장까지 섭외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나라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한 분, 우리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 사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의 음모와 수싸움으로 이리저리 소용돌이 치며 엉켜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일 거예요. 역사라는 게 우리가 역사를 책으로 보면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끝,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들여다보면은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을 통일하고 들끓는 혈기들을 발산하기 위해서 안에서 싸울 것을 밖으로 돌리자 해가지고 조선을 택하는 원인이 있었고, 조선에서는 미리 막을 수도 있었고 대비할 수도 있었는데 왕과 신하들이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그냥 내주다시피 침략을 당했다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과 결과 안에서 사람들의 정치 싸움과 수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인간들이 짜놓은 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전체 각본을 짜고 감독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은 그저 무대 감독, 촬영 감독, 음악 감독 정도로 한 부분, 정말로 작은 일부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뿐이지 그 뒤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주장해 가시는 총감독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늙어서 그의 온기가 점차 내려가 이불을 덮어도 따스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따뜻하다라는 동사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엘리사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여기서도 수넴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수넴에서 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잘 대접해줬으니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요. 그때 여인이 유일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뭘 하냐면은 그 아이의 시신에 가서 그 위에 누워 포개에 눕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죽은 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윗의 시신이 다윗에게 쓰인 것과 같은 동사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게 되죠. 차갑던 아이의 시신이 점차로 따뜻해져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오늘 다윗은 어떠냐면은 따뜻했던 그가 점차로 차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력이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언약을 이어갈 주체자가 이렇게 노쇠하고 언약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중에서 여러 가지 혈투가 벌어지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모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의 언약이 여기서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닥쳐오죠.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인간 군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길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펼쳐 나아가신다는 거, 그렇게 펼쳐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주님의 길을 망치고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가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장을 넘기고 본문 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반역을 했지만 그래도 언약의 뿔을 붙잡음으로써 겨우 목숨을 연명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어떤 요구를 해요. 그가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1장 초반에 다윗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밧세바가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허락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2장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 구절 안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강한 분노를 느끼셔야 합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아비삭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녀는 다윗의 어떤 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아버지 다윗 왕의 여자인데, 아도니아가 이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왕위에 대한 야욕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그리고 언젠가 이 꼬투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도니아를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누구누구를 조심하고 누구누구는 꼭 처형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거든요. 솔로몬이 그 전까지 이 일을 진행하지 않다가, 다윗의 유언을 진행하지 않다가 아도니아를 시작으로 다 처형해 버립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피가 질질 흐르는 잔혹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2장 45절 46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집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 후에 성경은 이 일을 평가하길 여호와 앞에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고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나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인간들의 치고받는 인간 군상의 비열한 난투극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꾸준히 밀고 나가셨고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정리될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의 언약이 이어갈 터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냥 볼 때는 그저 인간들의 혈투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지켜가셨고 또 그 언약이 잘 서도록 토양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구축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황도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치열한 수싸움 끝에 어떤 이는 승리해서 이득을 보고 어떤 이는 패배해서 굴욕을 당하는 인간들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만들어진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리저리 조율하시고 정리하시며 당신의 뜻을 계획대로 꾸준히 꿋꿋하게 변함없이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관철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초등학생이 우리 아빠가 제일 세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증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들입니다. 저기 지중해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종교 운동이 하나가 온 나라를 감싸고 또 로마 제국을 휩쓸고 그리고 또 온 유럽을 휘감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씨앗이 심겨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어요? 자,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연관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노원에서 살아왔고 신앙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만날 이유조차 없었겠죠. 그런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엮으셔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한가람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 뒤에는 모든 것들을 총감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문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역사 뒤에 모든 것을 총감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들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